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무엇하느냐?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어쩐다고요? 사랑하는 줄, 여기서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제 이 본문에서요, 이 사랑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헬라어는요, 이 성경 원어, 그 당시 썼던 공용어 헬라어는 표현이 참 풍부합니다. 물론 어떤 표현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말이 더 풍부한 것도 있지만 어떤 표현은 여기 이들이 썼던 헬라어, 쓰고 있는 성경 헬라어, 이게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단어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또 풍부하게 했어요. 여기서 이 사랑을요, 우리는 똑같은 사랑으로 읽지만 아가페와 펠라오, 필라오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아가페는 아까 말씀드린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최선을 다해 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근데 필레오는요, 관계의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주고받는 관계의 사랑, 형제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거는 주고받으면서 이어지는, 유지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필레오 합니다 그랬어요. 같은 사랑합니다지만 아가페합니다라고 대답 못합니다. 예, 저 사랑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신 사랑을 제가 깨달았고요.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도 필레오 합니다 이래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또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아가페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도 아가페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시니 이제는 예수님도요 아가페라고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또 예, 제가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필레오는 관계의 사랑,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저도 제 위치에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게 필레오입니다. 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자마자 저 아가페합니다. 저 주님을 완전 아가페해요. 완전 헌신적으로 다 드리며 살 거예요. 그런 분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랑, 미숙한 사랑은 아가페하지 못해요. 당연한 겁니다. 필레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랑도 필레오를 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랑은 구원받지 않은 거니까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후에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필레오랑 아가페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지를 쓰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여기서 사랑을 아가페로 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지 않느냐? 구원받고 이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헌신적으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성숙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성숙해야 됩니다.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러시지 않았다고요. 내가 어떻게 더 할까? 어떻게 더 보여줄까? 이러셨어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니까요. 주님, 저는 더 하고 싶은데 많이 부족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키워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아가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요. 더 좀 바라지 좀 마세요. 그게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아가서입니다. 무슨 서요? 아가서. 이름은 아가지만 굉장히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에 펼쳐지죠? 아가서 찾아볼게요. 아가서. 아가 1장입니다. 아가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합니다.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상상하며 깊게 생각하고 나를 적용해서 묵상하다 보면 솔로몬은 나의 주님을, 그리고 한 여인은 나를 이렇게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 펼쳐져요.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내 사랑아, 내 사랑아라고 부르고요. 여인은 솔로몬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아, 이거는 누가 한 말이구나, 이거는 누가 한 말이네 구분하려면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록해 두셔도 좋죠. 내 사랑아라고 부르는 건 솔로몬,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건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성숙되어 갑니다. 여인은 나의 모습이라고 했죠.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인의 사랑처럼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볼게요. 2장 16절입니다. 여인의 고백 2장 16절.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는 건 내 거라는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거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나는 그의 거구나. 넌 내 거, 난 너의 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그분은 내 거고 나는 그의 거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대로 생각하시면서 다음 고백을 볼게요. 6장입니다. 6장 3절.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방금 첫 번째 고백과 같은 말인가요? 잘 보시면 다른가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교해 보셔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비교하려는 열정을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2장 16절과 6장 3절 비교해 보면 다르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2장 16절은 넌 내 거, 나는 너의 거 이렇게 고백했다가 6장 3절엔 순서가 바뀌어서 난 너의 거, 넌 내 거로 바뀝니다. 먼저 내가 당신 겁니다 라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당신이 내 겁니다 라고 먼저 말했다가 그 다음엔 내가 당신 겁니다 라고 먼저 말하죠. 이해되십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7장입니다. 7장 10절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 거구나.
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분은 내 거구나가 사라집니다. 넌 내 거가 사라졌어요. 마지막 고백은 난 당신 겁니다 라고만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처음엔 하나님은 내 거고 난 하나님 겁니다. 우리 서로 소유하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주권을 조금은 부리려고 하죠. 내 생각과 내 의견, 내 주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고백은 내가 사라집니다. 내 주권이 사라져요. 내 거 없습니다. 난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내 모든 건 당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랑의 성숙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은 것 말고요.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감사와 내 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모든 건 하나님 거고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이 성숙해져야 돼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미숙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더 해줘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 정도면 잘했잖아요, 더 원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이 성숙하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게 너무 없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 사랑이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어린아이가 커서 부모님의 사랑을 점점 크면서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따가 이야기해 보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나 부모님 은혜 충분히 갚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어떤 그 CCM 가사 중에요, 나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 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전 이 가사가 그렇게 마음이 남습니다.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충분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매우 즐거운 화목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매우 좋아하고 존경해요. 아버지도 매우 훌륭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끌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끌려가 재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살인자로 또 선고가 끝나버립니다. 아마 누군가의 아주 힘 있는 세력에 의해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죠.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며 살인자의 가족, 또 친구들도 이 아들을 향해서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놀립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펑펑 울면서 우리 아버지 살인자 아니라고 하지만 힘이 없죠. 이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법을 배워서 아버지를 억울한 걸 자기가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드디어 변호사가 되었고 아버지의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재심 청구를 해서 드디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 소원하던 아버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재심 공판이 열리고요. 그리고 검사 앞에서 변호사로서
자기가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사들의 질문도 매우 날카롭고 그래서요, 몇 가지 아주 당황스러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는데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증거로 충분히 답변을 못해서 얼버무리게 됩니다.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벌개지죠. 그리고 1차 공판이 끝나요. 이 아들 펑펑 웁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준비를 덜 했어요. 아버지는 아니야. 여기까지만 와도 너무 고마워. 너 훌륭해. 아니야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이 아들은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명확하게 자기가 변호하지 못한 게 그렇게 억울하고 슬픈 겁니다. 죄송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루어낸 것도 대단하지만 죄송한 거예요. 그 마음 이해되십니까?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세요. 다음 공판은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변호를 멋지게 해내요. 그리고 다음 공판. 그래서 아버지의 무죄를 받아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까지 만약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검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면 펑펑 울 겁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부족했다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영광 다 돌려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다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죄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이시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못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을 찾아보죠. 사무엘하 23장. 왕께 드리는 최고의 아가페의 사랑을 저는 이 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찾았습니다. 23장 14절.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여기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됐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쪽에 진치고 있고 적들은 저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적들이 있는 곳이 다윗의 옛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다윗 고향. 바라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 우물에서 물 마셨는데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참 슬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잣말을 했겠죠. 야, 어렸을 때 먹었던 저 우물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좋겠다. 근데 옆에 있는 3명의 충성스러운 군인이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무장을 하고 그 적들의 진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말 타고 들어갔겠죠. 3명이 군대를 향해 들어간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 적의 수장의 목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 마실 물 떠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적들을 다
헤집고 길을 뚫어내고 물을 떠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갔다 오는 동안 여기저기 부상 입지 않았을까요? 뭐 등에는 화살 몇 개 꽂혀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돌아와서 왕에게 그 물을 떠드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마시고 싶으신 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요, 왕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왕이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을 때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며 왕을 이게 물을 떠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게 왕께 드릴 수 있는 와가페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 왕보다, 다윗 왕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 영광을 받기 원하실 때 나는 무엇하냐 이겁니다. 나는. 이 군사들은 만약에요, 갔다가 물을 떠오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칼에 베었고 활에 맞았어요. 그래도요, 칼에 베은 아픔보다 물 떠오지 못한 아픔이 훨씬 클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 세 명의 군사는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요? 물 떠오지 못한 게 훨씬 더 슬프고 아프지 않을까요? 실패했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아프고 슬퍼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은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나요? 조금 더 성숙해지면 어떤가요? 내 사랑의 열매가 조금 더 익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영광을 가리우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내게 주신 것들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이 맞을 겁니다. 그런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 그렇게 사랑해 갑시다.